성령이 임하시는 자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는데, 이 오순절 때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첫 번째 성령이 임하신 것과 같은 그런 강력한 사건이 이 고넬료의 집에도 이루어진 것이 참 놀라운 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했는데, 이 고넬료에게도 그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똑같이 방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다 놀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성령께서는 여기 고넬료에게 임할 때 아주 두드러지게 어떤 모습이 거기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솜씨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려고 성령께서 자의적으로 임하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이적을 보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또 마지막 예수님이 당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는데, 고넬료는 그 제자들과는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이건 정말 특별한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처럼 이 고넬료 가정에도 이렇게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실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첫 번째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령은 말씀 위에 임하신다. 말씀 위에 임하신다.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어떤 말이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리고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궁극적으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지금도 하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그렇게 가르시는 심판주이신 진정한 그리스도, 인간들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메시아, 이 사실을 분명하고도 힘있게 전할 때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 듣는 사람 위에 내려오셨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게 참 저는 샘나는 부분이에요.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만 모든 사람이 성령을 경험하는 그런 경우는 너무너무 참 드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도 거기 모인 120 모든 문도에게 임하셨고, 여기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할 때 고넬료와 그 가정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이 대목이 저는 참 부럽다는 거예요. 성령은 사람들의 감정이 고조될 때 임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예배 형식이 특별해서 그곳에 임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 속에서 드러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중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꽉 붙잡아야 합니다. 미국의 한 기독교 가정에서 가정 불화로 무너진 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술과 도박으로 가족을 방치했고, 어머니는 지쳐서 이혼을 결심하고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아버지가 우연히 창고에서 먼지가 쌓인 성경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도대체 이 책이 뭔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 책을 그렇게 끼고 살았을까? 그 아버지 어머니를 동경하면서 밤마다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경 읽는 그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주기 시작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성령의 만져주심을 통해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 뜨거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내에게 내가 이렇게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됐다고, 그리고 자녀들에게까지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이 달라진 모습을 보고 그 가정이 점차 변화되기 시작하고, 얼어붙었던 마음들이 녹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가정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졌을 뿐 아니라 이웃의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정도로 그들은 이웃과 참 말씀으로 다가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법입니다. 말씀은 그 사람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고, 그 통로 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밝힌 대로 모두에게 임하셨다 하는 그 말씀의 부러움을 한없이 가졌다고 했는데,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고, 베드로와 함께 왔다고 하니까 어쩌면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자기들이 받은 바 그 놀라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는 그들이 다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겼기 때문에 자기들과는 절대적으로 이방인들은 차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성령으로 인해서 그 전통과 편견이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어떤 은사적인 측면에서만, 그리고 자꾸 그 성령 충만함을 갈구하는 것도 자꾸 그런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한 성령 충만함은 이 복음과 함께 움직이며 사람들의 그 편견과 그 지경을 넘어서게 하시는 이 주도적인 사역을 가끔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브라질의 한 선교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약 밀매 조직에서 가장 악명 높은 한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청년은 나는 지은 죄가 너무 엄청나서 나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자포자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거부하며 조롱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는 계속해서 그래도 말씀이 전해졌을 때 거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저리 치며 나는 안 돼 막 이러는 것은 말씀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이 선교사는 끊임없이 계속 찾아갔습니다. 그날도 평일과 다를 바 없이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이번에는 이 청년이 고개를 팍 떨구고 막 흐느껴 울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고요? 이미 성령께서 그 사람을 어루만지신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는데 그는 막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며칠 후 그 청년은 세례를 받으면서 눈물로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이제 나는 새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그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자기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청년은 자기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자신과 같이 살던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청년 사역자가 되어서 지금도 그와 같은 복음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감정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사회에서도 버린 놈, 쟤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막 그렇게 함부로 차별하고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거야, 저런 사람이 예수 믿어서는 안 돼, 내 스스로 막 그렇게 분별하고 차별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기억하세요. 성령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세요. 어떤 인간일지라도 성령은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느냐? 그 사람의 말씀이 접촉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처음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먼저 베드로가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을 다 풀어내고 난 이후에 그러면서 열심히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거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고넬료 가정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은 베드로의 요청을 따라 세례를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 의식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는 자는 무조건 구원받은 거지만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례 받는 동안에도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가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례 받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나는 이제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며 나는 이제부터 교회의 진정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식이다. 그런 말입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아직 유대인의 율법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었고 성령이 임하셨고 그 믿음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며 세례를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꽉 잡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은 어디에 임하시나? 말씀 위에 임하신다. 말씀이 증거되면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바라는 가장 강력한 전도 방법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알아야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하죠. 내가 말씀을 알되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며 역사하는 말씀인 것을 내가 스스로 체험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역사하는 힘이 있으니까 그 역사하는 힘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이 반듯하게 내 안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자리 잡았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다. 예수가 우리의 희망이다. 분명하게 외칠 때 강력하게 그걸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함을 원하신다면 늘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살기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말씀, 이 말씀과 씨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손에 쥐고 차에서도 말씀을 펼치고 길을 걸으면서도 이어폰에서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고 내가 이 사람과 대화하던 저 사람과 대화하던 자연스럽게 내 언어 구사하는 가운데 말씀이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과 동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성령은 나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하며
성령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